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지옥 갈 자에서 천국 갈 자로 신분이 바꾸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것이고 희열이 넘치는 것이고 그보다도 행복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과 섭리와 뜻을 갖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바로 알지 못하면 맹신하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신뢰하며 확신을 가지고 믿어드릴 때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가장 원하는 뜻을 이루어드릴 뿐만이 아니라 또한 크게 쓰임받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또한 주의 종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을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성경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그래서 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알고 믿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는 자꾸 거기에서 이탈하여서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내가 설교를 통해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많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우리가 성장되어지는 과정을 확실하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웠다고 한다면 흔들리지 말고 확실한 일에 가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항상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근데 실상을 보세요.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나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참된 행복이 없고 도저히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알고 계시는지 의심이 갈 만한 삶을 사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 회당장 야이로의 삶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을 산다고 할 때 정말이죠. 내가 바로 알지 못하면 나는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것을 수없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나는 잘 믿는 것 같은데, 나는 바로 알고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나에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임하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바로 알고 믿는다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 나를 안다,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하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를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지, 신뢰하는지 알잖아요.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을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예수님이 친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자. 네가 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진리이고 내가 말씀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14장 요한복음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 대신 생명 대신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면, 주님을 믿는다면 실천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안 되면 쳐서 복종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네가 나를 아는구나, 네가 나를 바로 알고 있구나, 신뢰하고 있구나, 그 결과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과실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실을 맺는 자마다 나의 뭐가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그 얘기는 과실을 맺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 회당장 야이로를 보십시오. 그는 어떤 자입니까? 회당의 장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내 자녀의, 이 죽어가는 자녀를 살릴 수 있다는 그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믿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회당장이 지금 뭡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자체만 하더라도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확신하며 나왔다는 것은 1차적으로 그의 믿음을 칭찬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넙죽절하면서 주님께서 지금 내 딸에게 오셔서 그 당초에 손을 얹고 안철기 놓으셔서 좀 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그런 마음 중심을 가지고 나왔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다 그 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방법, 방식, 뜻대로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당장 가시겠대요. 오늘 21절부터 읽은 말씀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찰나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한 일입니다. 또 그들 중에는 지금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말씀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해보려고 사모함을 가지고 나온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간절히 소망하여 회당장 야이로가 나온 그의 믿음을 보니까, 간과하는 중심을 보니까 당장이라도 나아가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건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마음 중심에 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종이나 여러분이나 또한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님들이나 항상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항상 나오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뿅 가십니다. 너무 기뻐하세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기뻐하셔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약속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거두절미하고 당장 가시겠다고 지금 가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하인들이 이 지금 예수님하고 함께 가고 있는 그 자기 집으로 회당장 집으로 가고 있는데 하인들이 멀찌감쳐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하는 소식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시지 마십시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선생님, 예수님 바쁘신 분이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힘들게 하지 마시고 집으로 가시자는 거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회당장의 입장에서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 된 입장에서 들을 때 더욱더 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회당장 나온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내 딸이 살아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왔어요. 충분히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입니까? 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가 더 이상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야 될 이유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런 일들이 닥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시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시나요? 분명 이 회당장 야이로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주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당장 가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100% 포기해야 되는 절망의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안 믿는 사람은 불택자로는 두떼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악한 사탄마귀가 단 한순간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의 마음 중심 속에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비보를 듣고 말이죠. 그런데 그걸 다 읽으시고 아시는 누구? 예수님께서 그의 심령을 읽으시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따라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지금 여기까지 나온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가면 네 딸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지 않았느냐. 처음에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환경에 변질되거나 사탄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쉬울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결단을 하죠. 내 뜻대로 돼요? 돼요?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여기 선 안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라만 하라 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21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따라 움직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정확하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런데 오늘 읽은 35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37절인가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여러분, 수많은 우리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뭔가 은혜를 받고자 했는지, 아무튼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면 수많은 인상을 이루는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는, 그리고 이 회당장 외에는 그 회당장 집에 그 누구도 데려가기를 주님은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뭘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그 수많은 무리라고 나오는데 왜 그들이 거기서 재정비를 하고 갈 수 없는 자로 퇴보해버렸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리고성을 7바퀴 도르라고 할 때 수백만이 도는데 니들은 입 밖에 단 한마디도 하지 말라, 들리지도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이유는 왜 그래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할 때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니까 시키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가라사대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 근데 죽이려 번제물로 말이 됩니까? 근데 뭐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의 누군지 바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번제는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다른 거 다 있는데. 하나님이 예배하시리라. 멋진 명언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명의 제자들, 이들만큼은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이 아이를 살리는 일에,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할렐루야, 아멘, 기도로 협력하며 믿으로 협력하며 주님의 이름에 함께 역사에 동참하는 주인공들로 쓰임받을 만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바늘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믿음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 보면 다 귀한 분 같고, 귀한 건 맞아. 근데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깊은 것 같이 느껴져. 근데 실상에 한 분 한 분 대화를 나눠보면 그렇게 찬양을 은혜스럽게 잘하고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것 같은데 속에는 골마 터진 분들이 한두 분이야. 믿음에 너무 얄팍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야. 여러분, 어떤 자가 하나님께서 쓰시냐? 성도가 됐든 주의 종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확신하며 기도하는 자, 그때 성령님의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냥꾼들이 어느 날 갑자기 곰들이 살고 있는 들에 사냥꾼들이 막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곰이라는 곰은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곰이 자기만 안 잡아가. 너무 이상한 거야. 너무 신기한 거야. 아니, 좋아야 되는데 다 잡아가는데 자기만 안 잡아가니까 이 곰이 좋아야 되는데 슬럼프에 빠진 거야. 너무 이상한 거야. 모든 곰을 다 잡아갔는데 자기만 안 잡아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 곰이 충격을 받은 거야. 대체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그러다가 이 곰이 아차마자 여우가 그렇게 죄스럽다 하니까 그 여우는 알 거야. 그 여우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야, 갑자기 사람들이 다 들이닥쳐가지고 우리 동료들을, 곰들을 다 잡았는데 나만 안 잡아가고 그냥 가버렸어. 대체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이때 여우가 그랬다. 에이, 그 이실게 빠진 놈아, 그것도 모르냐?
에그 진짜 이 실에 빠진 놈. 왜 안 잡아갔어요? 한의사들은 여러분 응답 잘 아시죠? 가장 돈 되는 게 없으니까 안 잡아간 거야.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봅니다. 믿음이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믿음이 너무 없잖아요. 마귀가 여러분 건들 것 같아요? 절대 안 건드려요. 믿음 좋아가지고 큰 일을 행하겠다고 주님 뜻을 성취해드리겠다고 막 성령 충만해서 그런 이들을 건드려서 유혹시켜서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해야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지가 알아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들을 건들 시간이 마귀도 바빠서 없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많고 많은 수많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 또 12명의 제자들 중에 왜 수제자 3명만이 갈 수밖에 없었느냐. 다른 제자도 아니 그 많은 무리들은 제껴놓고 12제자만 얘기했을지라도 12명이면 3명 빼면 몇 명이에요? 에? 9명이잖아. 9명은 왜 안 데리고 간 거야? 이 사건에서 주님이 역사하는 일에 방해자가 될 만하니까 안 데리고 간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할 때 사단마귀도 거들떠보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사단마귀가 원하는 행동과 생각을 해서 죄를 지을자면 절대 마귀는 와서 자꾸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믿음의 단어라는 이름은 있는데, 성도라는 타이틀은 있는데, 집사장로 권사라는 명분은 있는데 마귀가 건들지 않는다? 사단 마귀가 욕하지 않는다? 뭐예요?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회당장 입장에서는 정말로 지금 비부를 전한 이 하인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상식적으로 볼 때는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 여기까지만 와주신 것만 해도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여기까지 바로 저와 함께 동행하셔서 저희 집에 가시겠다고 오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수고하셨어요. 예수님 가세요. 저는 아이들하고 빨리 가볼게요. 집에.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한들 누가 뭐라고 이 회당장 야이르에게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손가락 질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생명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어렸을 때부터 한 말씀 한 말씀 전하신 모든 말씀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본인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럼 네 딸을 살릴 것이다.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변질이 쉽게 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잘 대변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네 딸이 살 것이라는 그 말씀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 순간부터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꽉 부여잡은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는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끝까지 그는 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주어져 있나요? 이제 예수님 다시금 재정비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 누구예요? 회당장 야이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그의 회당장 집으로 당도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문을 딱 열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문상객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당장이 여기까지 오는 순간에는 듣기만 했어. 근데 와서 눈으로 직접 봐요. 뭘? 일가, 친척, 지역 모든 유직부든 사람들이 다 와서 문상하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환경 되면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누가 작정기도를 해요? 40일 작정기도를 해요. 열심히 해요. 잘 이겨내요. 꺾구퉁어리 가서 다 포기해. 왜 그런 줄 아세요? 많은 분들이 자세히 얘기 나누다 보면 잘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 여러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35일까지 갔다 그래요. 근데 그래도 안 넘어지잖아요. 사탄 마귀가. 그들도 더 도수를 높여요. 시험하는 도수를 강하게 합니다. 나중에는 포기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요. 그런데 당장 내가 죽더라도 순교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선택하겠다. 이런 일심으로 가는 성도들은 마귀도 어떻게 못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틈을 두지 않습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4장 24절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게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벌써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순식간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 바로 알고 바르게 가지고 정확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음매 기주가 안 합니다.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면 약한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떠나가 명령해서 초전발사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기도의 줄을 다시금 가게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믿고 가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회당장은 그 집에 갔을 때에 정말로 모든 환경을 봤을 때에 얼마든지 마음이 다시금 아까 결심한 마음이 흐트러뜨려질 수 있습니다. 근데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나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최악의 환경, 당장 문상객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왜 우냐? 니들이 지금 그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야. 자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문상객, 울고불고 어떤 사람들이 문상객들이 뭐라 그래요? 비웃었다. 환경을 상상해보세요. 비웃었대요.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회당장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있습니다. 왜 부여잡았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었고
또한 주님이 자녀인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내가 성취해드리지 않으면 내 딸을 살릴 수 없다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을 때, 영적으로 목표의식이 있을 때 악한 사탄마귀가 왔다 가니도 유혹하다 가니도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보세요. 거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데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다고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삶.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사탄마귀의 유혹을 말씀을 바로 알고 믿고 기도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총사진, 나를 향하신 앞으로의 계획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닫고 확신하고 신뢰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순간순간 나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무엇을? 믿을 것을, 확신할 것을, 흔들리지 말 것을.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상하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영생이랄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바로 알고 믿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은 일하시죠. 성령이 인치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삶이 올라가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의 근거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이제는 하늘나라로 가셔야 되는데 보혜사 성령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야? 내 안에 100% 흔들림 없이 확신으로 신뢰 드리라는 거야. 그것이 뭐라는 거야? 바로 네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이야.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마무리 말씀입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환경에 오히려 빛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마지막 혼탁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구원자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신뢰 드릴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